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언약 잡은 자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이렇게 쭉 현장을 보면서요,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신자들은 또 사실은 더 큰 이런 영적으로 또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평을 가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서 이제 보니까 통일교 쪽에 이렇게 문선명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됐다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만 약 이렇게 8,000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설악 시내에 쫙 깔린 겁니다. 식당과 모든 곳에 뭐 대형차들이 다 있고요. 뭐 어떤 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가 진입이 안 되고 막 이런 행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한번 순례 오는 것이 평생에 이렇게 꿈이고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로 지금 청평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요. 길이 나는데 어느 그쪽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로 그 끝자락에, 청평호수 거의 끝자락 됩니다. 청평에서 보면은 입구가 되고요. 거기에 신천지 이렇게 본부가 지금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틀을 닦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땅을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무엇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단 세력들은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면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왜 문제가 왔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놓쳐버리고, 사실 언약과 반대가 되도록 계속 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복음의 반대가 나라고 하는 거지. 계속 나 중심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은근히 싫어합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비교의식 들어오게 되고 자존심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되고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 보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결국은 가정을 꾸몄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는 여기에 딱 잡힌 겁니다. 참 이상한 거잖아요. 복음은 되어지는 기거든요.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이라 되는데 자꾸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된답니다. 왜냐하니까 배경이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6장 사건은 자꾸 내 중심에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도 결국은 한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모형인데 이게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은 원죄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된다면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이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네피림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편한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이다. 자, 여기 나가니까 이제 성공하면 되겠는데 성공하는가 싶었거든. 이름도 내고 명예도 가지고. 그런데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을 내겠다 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또 가족, 그리고 밖에 가면은 우리 직원,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사장님 이렇게 되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성공을 안 해도 사실은 멸망은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 세 가지에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가 있고 우리 내려가 있고 딱 체질이 돼 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걸 싹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부르자마자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놨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다. 자, 여기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누려야 되거든. 우리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또 저 안에서 가만히 인도받으면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딱 한 번 사는데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일본에 그 센다에 갔을 때에 그 오이카와 장로님요. 우리 이용 장로님과 같이 갔으니까요. 지금도 너무 그분의 삶이 한 번도 생각하면 저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늘 난다니까요. 이분은요 이 피부과 의사인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계신 거 하니까 센다이 쪽에 도심지 아니고 센다이는 도심지인데 저 센다이에서 많이 떨어진 해변가에 산다니까요. 그분이 그 해변가는 시골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번에 앞번에 거기에 덮쳤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파도가 덮치고 해가지고 굉장한 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 도심 그 시골의 그 동네 3분의 1을 갖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등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이렇게 사업장도요 물이 담겼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인데까지는 교회는 이렇게 안 잠겼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 해도 감사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을 다 하고 또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아유 우리 장로님 여기에서 도심지가 뭐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무섭지 않아요? 저게 센다이 저게 큰 도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래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제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에서 언약 잡은 자 아닙니까? 제가 그 말 하니까 그 이상 물어보질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센다이 쪽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빌딩 1층에 가서 얼마든지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니까 그 지역에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놀랬다니까. 이 사람은 오이카 장로님이에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도시 3분의 1이 날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항폐해가지고요. 집에 터도 하나 없어요. 아파트 뭐 이렇게 그 털까지 다 빠져나가 보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사람이 말이죠. 누구 생각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참 축복하시겠구나.
그래 어느 정도 축복을 했는가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아주 규모가 잘 됐어요. 자기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저분도 돈 잘 벌겠구나 생겼더만은 웃으면서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자기 딸이 그래요. 예,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의술로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딸이 그래요. 야, 진짜 저 굉장히 충격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딸 전부 다, 자녀 전부 다, 아들 다 이렇게 공부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좋은 아들 낳고 딸 낳고 무조건 좋은 거 잘 되고 이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치유된 거 이것만 없애버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만 천사를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왜 안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받고 이걸 갖다가 환난 속에서 바꿔버려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최고의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 인생을 평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어려움 속에서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걸 싹 복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 언약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보면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시편 20편 6절에 보면 게 녹아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그게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오늘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에 기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안 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나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7,000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400번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받은 게 뭔가 하니까 영원한 언약을 탁 잡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 중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당연하고 이 삶 속에서는 천국 백을 누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질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 이 영원하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희망과 목표를 완성해가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안 되는 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계속 해결해가는 우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답이 날 때는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고 해야 되나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니까. 이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환난 속에 있어도 행복해야 된다니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바뀌어야 행복하다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고 이게 되는데 우리는 늘 여기에서 더 좋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름을 가져야 되고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리고 지금 지내온 우리의 삶은 뭡니까 도대체? 그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이 여기에서 딱 결론 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펼 때 다 해결되었다. 더 해결받을 거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 속에 탁 들어가게 됩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처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거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시대마다 한번 보세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노예 포로 섰고 거기서 언약 탁 잡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딱 맡겨버렸다니까. 대단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보세요. 대단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이라고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오순절에 축복을 줬거든요.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공부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주시면은 그보다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노가다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바로 가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은 개인적인 언약이 있다니까요. 이 개인적인 언약을 빨리 찾아서 언약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되겠나? 누가 잡아야 되겠나? 이 시대를 보면서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소명은 그렇잖아요. 언제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개인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거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통일교를 살리려고 하는 천명을 제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평에 지교에 가는데 늘 기쁘다니까요. 한 번도 아이고 멀었어 가기 싫다, 차가 밀려서 가기 싫다, 그걸 계산해 보질 않았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냥 오는 겁니다. 가면은 차 밀릴까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 가야 되니까. 왜냐 천명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이 천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또 받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명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거기 가서 증언하여 하리라. 계속 사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절대적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많이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언약 잡은 자들이 쭉 놉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잖아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만약 있다면은 거기에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아나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되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제사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누가 알았냐? 아벨이 쉽게 말하면 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우리 보면 아벨이, 우리가 지금 아벨을 저분 참 대단하구나, 수천 년이 지냈는데 아벨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말이에요. 가인 나쁘구나, 저는 어떻게 저 때부터 살인을 했을까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모자라도 우주 만물을 갖다가 억만분의 1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거기 고백이 되죠. 진짜 거기 고백이 되는 참 감사한 일. 저는 안 됐거든요. 요즘은 조그만 이 벌레가 이게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벌레를 보면 야,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안에 창자가 다 있고 입이 다 있고 눈이 다 있나. 참 대단해. 저기에 있는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요, 야, 저 토끼가요 앞에 가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야, 참 저를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 있잖아요. 야, 여러분 저를 그렇게 환영 안 하는데 토끼는 막 난리야 그냥 저 안에서. 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막 뛰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단해.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딱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 밝히고 체질된 걸 갖다가 바꾸는 것이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언약 잡은 자에게. 오늘 우리 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성소란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현장에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 걸 가지고 다 예배로 가지고 놓아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뭔가 부딪힘을 준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은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이 소재는 뭡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 헌금 드릴 때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고요. 저는 늘 이민계약하고 딱 드립니다. 요거 쓸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1000번째 요거 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가지고 부채상을 해달라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게 제 중심이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뀌고 있을 때는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5절에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사람들이 힘든다는 데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복음적인 시스템으로 딱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우리는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거기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불꽃같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 지키고, 여러분 앞길 막고 있는 흑암시를 꺾어버리고, 여러분 한 번 앞서 문을 열어버리고. 자,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제게는 그런 게 안 오는데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세밀하게 기도해가면요,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 생업하고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 이 가평에 이렇게 갔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요 부딪혀오는 게 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무실에 갔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어느 그쪽에 지역에 그 오신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도록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리고 전도를 갖다가 몇 가정을 해갖고 붙여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도록 저 남양주에 자기 교회를 가고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저는 그냥 안 보이거든요. 저분이 정말 복음 알고 이렇게 이 전도를 하면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성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일이 있어 갔는데요.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철물점을 딱 갔는데 이분이 오늘 장로님이 이분이 어느 합동측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전도지를 딱 이렇게 주더라니까요. 내보고 장로님 이렇게 재미있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주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말입니다. 전도가 전부 다 아닙니까? 이렇게 딱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야, 제가 그게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내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박히더라니까요. 정말 저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을 살살 만나고 도와주고 이러면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생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언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절 3절 8절 이 언약 들어간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초대교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과 정의 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대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딱 바꿔버린 겁니다. 오직 성령이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어떻게 바뀌었냐, 왜 정인될 수밖에 없냐. 8장 32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앞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또 누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은 해방됩니다. 묶인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결박만 시키면 끝나버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어려움 당하는 배경에 많은 사람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위를 걸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거든요. 개인적인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 위를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아우 힘들어요. 되어지는 응답이 아직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어지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언약 때문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언약 위를 걸어가면은 뭐냐, 오직이라는 게 딱 녹이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위를 딱 걸어가면서 오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시대적 언약 속에서 내 개인의 평생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직, 자 이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영원한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냐,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고 유일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전도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 아니, 사람이 보이는데 사기를 당했다. 나는 그건 이제는 안 믿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는 10만 원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왜 당합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란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있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을 전부 바꿔버려야 돼. 땅끝까지를 내 정의대로 여기로 딱 바꿔버려야 되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여기서 내가 찾고 여기에 정인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왔다면은 오늘 우리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 전부 다 뭐냐?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갈등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더 좋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고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모델적인 축복이 모델적인 그런 응답이 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언약 위에 걸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저 로마를 정복했고요. 또 언약 잡은 자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6일 동안에 또 예배 승리하고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